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성립되거나 망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망할 때에는 망하는 데에 따르는 징조와 그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일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굉장히 괜찮은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한 땅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부모님의 슬하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야무야 되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얘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평생을 기도해서 길렀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속의 행간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도대체 패망하게 됐을까?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솔루션을 주시는가? 어떠한 답을 해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마치 재판장이 무슨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나의 이름을 막 남용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부 그것 거짓 맹세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한테 공수표를 남발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서원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돼 왔다는 거. 남유다 왕국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자기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 자기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핵심을 붙잡아야 될 때, 그때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삶 전체를 관통하고 그리고 주도해버리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외교관을 불러와라,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요즘과 같은 세월에서는 무슨 김정은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그 미치광이처럼 이런 쓸데없는 이런 장난들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따끔하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관도 좋고 정치인도 좋고 누구든지 좀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예레미야의 그 시절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죠?
정의와 진리의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악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것은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삶의 여러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악이 얼만큼 어떻게든 얼마든지 그것이 성행하고 횡행한다 할지라도, 악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인류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거 해봐야 못하겠나, 이번 연휴 기간에 나 한 사람이 해봐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행하는 그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 플랜이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거는 나하고는 좀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가족들 만나보고 부모님 뵙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고, 아니면 어디 가서 쉬었다 오는 거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부러지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찾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선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대충 얼버무려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의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정형외과 그 수술을 받고 고관절 대퇴부 수술을 받은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 양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이 수술을 마친 다음에 뭘 할 건지, 수술 이후에는 밑줄 쫙 긋고 괄호로 남겨놓고 무엇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한 그룹은 그냥 수술 마치고 내버려 뒀어요. 이쪽 수술 마친 후에 나는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기술해야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막 다리 꺾고 이거 물리치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적을 써야 되니까 뭐 그런 걸 썼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내릴 시간에 내가 배웅을 나가서 함께 데리고 들어오겠다라든지, 뭐 마을을 한 바퀴를 돌겠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몇 바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기술을 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전혀 그런 거 관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추적 조사를 당하게 됐는데, 목적의식이 있는 이 할아버지 그룹, 할머니 그룹이요, 훨씬 치료도 빠르고, 그리고 훨씬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잘 섞여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내버려뒀던 그 한 그룹의 노인들은 우울증도 오고요. 급기야는 이제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퇴화돼서, 그래서 거동 자체가 불편한, 힘든 그런 그룹으로 그런 분들로 전락된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의식이 선명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반드시 필요한 거. 회사를 보거나 개인을 보거나 아니면 가정을 보거나 심지어는 자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조차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직장을 다닌다, 이런 목적이 있는 분들하고 없는 분들은 천양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번에 연휴를 내가 가지겠다.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 돼가 아니라, 나는 이번에는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걸 할 테야 라고 목적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을 정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떨쩍지근한 게 있죠. 그게 뭐죠? 해봐도 소용없을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며. 행하는 게 먼저네요. 그죠? 행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진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거, 이게 순서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네요. 성경은 내가 다 이해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알 거 다 알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요단강 흐르는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발을 먼저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먼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결례에 쓰는, 그러니까 발 닦는 데 쓰는 물을 넣어두는 항아리 6개가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길어서 담아 넣어라, 쏟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인들이 그거 뭐해요? 그거 가지고 이게 지금 사람들 발 다 씻고 들어갔는데 또 물 부으라니까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막 이렇게 했으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완전히 파토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한 겁니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 요단강물 들어갔다 나와라 했을 때 나만 장군이 막 신경질 내면서, 처음에 신경질 냈었지만 부하들이 잘 설득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해서 드디어 깨끗하게 돼버렸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목표를 정했습니까? 그랬으면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작심삼일에 우울한 그림자가 항상 얼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해도 난 오래가지 못해. 이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딱 열흘 딱 돼 있어요. 열흘 동안 하시면 돼요. 영원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열흘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흘 동안에 그걸 전부 다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는 드릴 수 있겠네. 그죠? 이번에 고향교회는 한번 방문할 수 있겠네.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뭔가 석연치 않은 그림자가 남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요단강물에 발을 담궜어요.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주변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밤새도록 형제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지. 내가 그래서 내가 안 담그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그냥 실행하십시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방주사를 놓아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 같지만 이미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다, 어떤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돌발적인 그런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삿대질을 하면서 덤벼드는 그런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방주사를 미리 맞은 점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목표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플랜 B가 필요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향교회에 가서 11시 예배 참여하려고 하는데 차가 많이 밀릴 것 같다. 그러면 플랜 B를 가동하는 거죠. 어떻게 가동하는 겁니까? 조금 더 1시간 일찍 출발한다. 우리 가정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형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리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는 양해를 구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하도록 초대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들만 소외되는 그런 서운함이 없도록 미리 배려한다. 이런 것들 미리미리 있을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거. 그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11조를 했는데 왜 내 창고에는 가득하게 차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온 것은 전혀 뜻밖의 것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대답을 얻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다 보니 많은 그런 도전과 위협과 그리고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런 장벽들을 앞에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진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은 망한 거였어요. 왜 망했냐고요? 일상에 타협했어요. 집중해야 될 때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집중해야 될 정의와 진리를 놔두고 그들은 여러 가지 것에 자신들의 의지력을 남발했어요. 그 결과가 누대에 걸쳐서 쌓이면서 그들은 마침내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비극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줄 축복으로 가득한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가고 있니? 일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니? 나는 피곤하니까. 맞아요. 너무 피곤했어요. 들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거의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제대로 깊은 수면을 취하고 계신 분들, 일단 양쪽으로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많지 않대요. 나아가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적답니다. 50대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들락날락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열흘에 귀한 휴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끼워져 있는 이 간지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나는 창의적으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열흘 동안에 내가 이걸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요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발부터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요 발을 담그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비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멋있을까요? 열흘 동안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대로 생각하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열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